선포될 때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세히 지켜보게 되었고, 어제 이제 그 결정이 국회에서 나는 것을 보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의 이 제목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시대의 배경은 지금 이 나라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유다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벨사살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 50년 동안에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의 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왕의 교체 주기가 짧죠. 벨사살 왕이 현재 왕인데 그 아버지가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 가장 왕성하고 가장 이렇게 그 세력이 뛰어났던 느부갓네살 왕 시대가 이후에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 상황인데, 이 전쟁이 지금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이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이 상황은 사실은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2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과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이 바벨론 왕궁이 이 두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그런 상황이에요. 포위된 상황인데, 이 포위하고서 이 바사와 메대가 이 바벨론 왕궁을 포위하고서 계속해서 공성을 하고 있는데, 공성이라는 것은 성을 공략하는 것을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성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성이 워낙에 견고한 성이라서 점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점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성은 역사적으로도 난공불락의 그런 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은 세계 건축사에 있어서 불가사의한 건축물에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성인데, 이 바벨론 성은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성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 주위에는 사시사철 큰 강을 내서 성 주위에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도록 그렇게 건축됐어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성임에도 불구하고 성 주위에 물이 늘 사시사철 흐르고, 여러 역사가들이 세상에 이 바벨론 성은 유토피아와 같다, 다른 세상과 같이 그 성 안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 그런 유명한 성입니다. 자, 그 성벽은, 바벨론 성벽은 두껍고, 일반적으로 고대에 세워진 성 중에서도 가장 두껍고, 그리고 그 높이가 아주 높이 세워진 그런 견고한 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데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한 오랜 세월의 이 공성에도 불구하고 끄떡없고 견고한 어느 정도냐? 바로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술잔치를 벌릴 정도로 아주 견고한 거예요. 성이 얼마나 끄떡이 없으면은 지금 포위된 상황이고 적군이 끊임없이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상황에도 여유롭게 술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런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성 내부에는 더욱이나 이 바벨론 성 내부에는 20년 동안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 이 벨사살 왕이 이런 교만하고 그리고 허세를 부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사살 왕은 포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과 바벨론 제국의 견고함을 오히려 과시하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믿는 이 견고한 성 때문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가 또한 섬기는 그의 우상들을 인하여서 그가 이렇게 결국 교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바로 2절 말씀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더 흥을 돋구고 더 자신의 위엄과 그리고 견고함을, 제국의 강건함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뛰어났고 가장 왕성했던, 제국의 가장 전성기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로 침략해서 점령해서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금그릇, 은그릇, 성전 기명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된 그 금그릇으로 1,000명의 귀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이 가져가서는 그 귀족들이 그 금그릇으로 술을 퍼 마실 정도로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온 나라의 귀족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귀족들이 모든 정치에 관여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술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었던 그릇으로 자신들의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고, 술을 마실 뿐만이 아니라 우상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술을 마시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가락들이 한두 개가 나타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있는 석벽, 이건 석회석 벽이에요. 석회석 벽은 이렇게 날카로운 그걸로 이렇게 쓰면은 파여서 글씨가 새겨지죠. 근데 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손가락을 쓰는 손가락을 본 거예요. 손가락들이 여러 개 나타나더니 그 왕궁벽에다가 글자를 순식간에 쓰고 그 쓰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벨사살 왕이 보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쉽게 말하면 그냥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털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갑작스럽게 든 것이죠. 자, 그리고서 모든 나라의
술객과 그리고 술사와 점장들을 불러오게 하여서 그 벽에 쓰여진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을 읽고 해석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상을 주겠다. 나라의 통치자로 삼고 셋째 통치자로 삼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 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자 벨사살 왕은 더욱더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왕비가 이 사실을 듣게 되고 그 왕비가 잔치하는 궁으로 들어와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모든 술사와 술객들의 점치는 사람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우두머리로 삼았던 사람으로서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신과 같은 그런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은 신령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하니 그를 불러서 이를 읽고 해석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해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것은 다니엘서의 내용을 처음에 우리가 읽으면서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때 다니엘은 70세가 넘은 노한의 그런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제국의 모든 흥망성쇠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70세의 그런 그때쯤의 나이에 해당하는 다니엘로 부름을 받게 되고 자 벨사살 왕이 부름을 받은 다니엘은 벽에 있는 그 글씨를 해석하게 됩니다. 읽고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는 이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 또 목사나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17절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글을 읽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고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오늘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잘 유혹으로 전승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이 시대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기록하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니엘은 한 번에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가 바르게 알았기 때문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 큰 권세를 주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웠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 권세가 정말로 찬란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짐의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겨서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짐승과 같이 되었어요. 생각이 짐승과 같이 되었고 그 삶이 짐승과 같이 되었고 그가 들에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았어요. 미치광이도 아니고 그냥 짐승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자고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21절에 보면 사람 중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회, 사람의 공동체, 사람의 의식주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살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나라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말해주는 것은 지금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 직속 아들이 아니고 세대를 거쳤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일화가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던 거예요. 많은 몇백 년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50년의 짧은 세월이지만 계속해서 전하여줬던 거예요.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함도 지나치게 교만함을 뛰어넘어서 그는 도리어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시며 그의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그가 이렇게 욕보이고 술잔으로 사용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깔아뭉갠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점령해서 물론 벨사살 왕이 점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이 그 나라의 성전 기물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건재한 것처럼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마지막 이 다니엘의 이 말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호흡이란 건 생명이죠. 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모든 길이란 것은 이 벨사살 왕의 전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네데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자,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지만 그 권세를 잡은 왕이, 그 권세를 잡은 대통령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고 계신다. 지켜보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저울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나오는 대결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세를 주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느냐 안 쓰느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저울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세신다. 여러분, 달란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던 왕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세마로 오시는 날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 의사면은 의술을 주시고 아니면은 우리가 법과 관련된 변호사나 검사면은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그리고 우바르시는 베레스는 단수고 우바르시는 복수예요. 왜냐하면은 바사와 메데라는 나라를 갖다가 페르시아 제국이라 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면은 베레스고 바사와 메데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두 나라 연합국이 있기 때문에 우바르신이라고 한 거예요. 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즉 나라가 망하여서 쪼개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해석이 끝난 그날 밤 무서워요. 30절 말씀을 보면 섬뜩합니다. 정말 무섭고 떨리는데 그날 밤에 그 주연을 열고 술잔치를 벌이고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한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난궁불락의 성을 믿고 경감을 믿고 술잔치를 벌였는데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이 난궁불락의 성에 주위에 흐르는 강이 있었잖아요. 큰 거대한 강이 있었는데 그냥 개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강인데 그 강의 물길을 다른 데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물이 다 빠져나가고 바닥이 보이고 그 바닥을 통하여서 드러난 바닥을 통하여서 침공. 그때 지금 이 해석하고 한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바사와 메데 제국의 그런 지혜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침공할 수 있었던 그 지혜와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국과 전국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권세는 꼭 대통령의 권세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의 권세도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장성들의 권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지혜롭게 대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18절에 오늘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그 주신 것은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나라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 이르렀나이다.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한 해 주제보다 높이며 하고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귀 영화와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그 모든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꼭 잘 새겨보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사용하라고
또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 제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메네메네 데길 하나님이 세워보시고 하나님은 저울로 재듯이 재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왕에 대해서 그 왕의 권세를 빼앗고 그 왕의 목숨 호흡까지도 빼앗고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는, 그래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한류의 영향력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줄 누가 상상해냈습니까? 정말 장난인 줄 알았고 농담인 줄 알았고 그냥 정말로 술 취한 사람이 그냥 헛소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고한 나라, 견고한 성이라고 여겼던 바벨론 제국,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지만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권고에 그들은 선지자를 하나님 외면했고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생활도 우리 사회 각자의 본분에서 우리가 능력도 본분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멸망하게 하시는지, 멸망의 길로 돌이키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이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 옆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사는 여러분들과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